감사합니다. 목사로서 종종 신실한 교인이, 믿음 있는 교인들이 찾아와서 자신이 수억을 하고 있는 죄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찾아오는 교인들을 만납니다. 그때 말씀을 의지해서 죄에 대한 용서와 치유를 받도록 인도하고 그분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죄의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참 목사로서 특권이고 또 보람을 느낍니다. 근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별 부담도 느끼지 않고 죄 짓고 나서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금방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지은 죄에 대하여 조금도 수치감이나 죄책감이 없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제가 비록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죄를 짓지만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그게 큰 죄가 되겠습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을 만나는 겁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둔감해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아니, 더 심한 경우는 자신이 이렇게 잘못을 해서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교회 전체에 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런 행동에 한편으로 즐거움을 느끼고 완악해지는 것에 대해서 자부감을 느끼는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분은 이미 교인이라고 할 수 없는, 이미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 주님과는 한참 멀어져 있는, 멀리 떠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라 그래가지고 교회 모인 성도들이 절대 천사들 아닙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조금 장난하면 얼마든지 자극을 받고 죄를 짓고 죄의 불길이 그 주위에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그 죄가 옆으로 전염이 되고 감염이 되어서 정결한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불결한 창녀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멀쩡한 사람까지도 병들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병을 고치러 갔다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을 더 걸려버려 오는 경우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죄에 둔감한 교회, 죄의 병균이 퍼지고 번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병을 고치려 하거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만하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에 올바른 권징이, 디스플레인이 필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해야 되고 정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그동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분열되어 있는 것이 그들이 교만해서 그렇다, 복음의 능력이나 말씀의 능력보다는 세상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고 교회에서 왕노릇하며 대접받기를 좋아했던 그들의 모습을 아비의 심정으로 꾸짖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기 음행이라는 단어는 NIV에는 immorality라고 하고 부도덕이라는 말로 좀 약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fornication이라고 된 번역입니다. 여기 음행은 헬라의 원어가 포르네오라는 헬라의 원어입니다. 그 포르네오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한국말로 포르노라고 하는 pornography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뭐 어쩌다가 이렇게 남의 남자 남의 여자하고 바람 한번 핀 이거 정도가 아닙니다.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창녀하고 하룻밤 자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 본문을 보시면 교인 가운데 아마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교회에서 좀 힘께나 쓰고 말에 힘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되는데 그 사람이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그럽니다.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한자말로 근친상간입니다. 실제로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곳이었는데 로마 법에도 근친상간의 죄는 철저히 금지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면 엄청나게 중한 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한 이유는 그런 맥락에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의 어머니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아내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아마도 계모나 아니면 그 아버지의 첩이었던 사람, 아마 그 사람과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의 취하였다라는 동사를 보면 현재형으로 쓰였는데 헬라의 현재형은 현재 진행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비의 아내와 지금 살고 있다라는,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마음이 널 바다같이 넓어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어쩌다가 보니까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인간의 길을 거부한, 포기한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멀리 있는 지금 바울에게도 교회에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리하고도 2절에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인 가운데 어쩌면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애통해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징계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오히려 그들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랑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음행을 하고 있는 자도 그대로 다 받아주는 사랑이 풍성합니다. 누구나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다 용납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다 덮습니다. 라고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물며 그거보다 좀 약한 음행은 얼마나 교회 안에서 용인이 되었을까요? 세상에 어떻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쩌면 제가 고린도서를 처음 1장 강의하면서 서론에 고린도라는 도시의 이름이 고린도가 됐느냐, 심지어 그 헬라의 코린티안스라는 말은 음란한 사람이라는 단어다, 뜻이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 도시 자체가 워낙에 이방 종교가 가득 차고 사창가가 가득 차가지고 음란한 도시여서 워낙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까지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들어와서 살다 보니 교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음란한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죄에 타락한 문화가 교회까지 영향을 주고 교회가 세상에 그렇게 물들어 간다면 이미 그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로서의 역할,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비록 교회는 죄인들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용서함을 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그대로 죄를 가진 채 교회만 들어오기만 하면 그저 사랑으로 다 덮어준다고 생각한다면 한참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이 아무리 그왕무도한 죄를 지었다 하고 그 죄 가운데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죄를 버릴 때에는 과거에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걸 다 불문에 붙이고 그 사람을 참 형제와 자매로 받아주는 것, 바로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직 자신이 그런 죄를 버리지도 않고 있는데 불구하고 무조건 그를 받아주고 인정하는 것, 그거 사랑 아닙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있는데 무조건 그를 받아주고 인정하는 것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적어도 자기가 그렇게 죄 때문에 추억을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서 옆에 주위 성도들한테 좀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교인이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 엄청나게 많은 분이지만 또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죄를 아주 싫어하시는 거룩한 분입니다. 지도하자 한 사람, 교인 한 사람 그렇게 했다고 잃어버릴까봐 쩔쩔매면서 죄를 죄라고도 얘기 못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사람 중심의 교회지 결코 하나님 중심의 교회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왜 그런 음행에 대하여서 교회가 잠잠하고만 있고 교인들이 애통해하지 않느냐. 교회는, 성도는 죄에 대하여 예민해야 합니다. 센시티브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로 물론이지만 교인들이 항상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만들고 자기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늘 경계하며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언제나 싸울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런 자들도 얼마든지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말 그게 죄인 줄 알고 회개하여서 그 죄를 해결하고 그 여자를 내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목사님, 제가 저 여자를 버리면 저 여자가 굶어 죽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가 직접거리면서 몸 파는 여자밖에 안 될 겁니다 하면서 계속 붙든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처럼 여기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는 올 수 있겠죠. 그러나 교인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믿는 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두 가지 큰 죄가 있다면 하나는 우상, 교만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적인 죄입니다. 성적인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혼났고 그래서 삼손이 이렇게 혼났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어느 누구도 vulnerable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부부는 부부 사이를 늘 애를 쓰고 더 깊게 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사단 마귀는 그것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그거 사용해서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부부는 지속적으로 서로가 긴장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에이 목사님 이미 내 사람인데요 뭘. 1년 살았습니까? 10년 20년 살았는데요 뭘 하면서 여러분이 무관심하고 안일하게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생각하시면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가정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컴퓨터만 키면 이상한 화면이 뜨는 시대입니다.
TV를 틀면 그런 성적인 자극하는 게 없으면 어떤 드라마도 안 되는 시대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남자들에게 내 경고합니다. 남편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여자가 어떤 여자냐? 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서 나를 범해도 괜찮으니까 하면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 경계하셔야 됩니다. 초미니 스커트에 다 보이면서, 제발 집에서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하세요. 밖에 나서지 마시고 남편한테 그렇게 보여야지. 아내들이요, 여자들이요,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남자가 어떤 남자냐? 분명히 부인이 있고 애인이 있는데 여러분한테 유난히 친절하게 잘하는 남자 경계하십시오. 한 목사 빼놓고. 목사를 사람을 하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좀 힘들어하고 좀 이렇게 하면은 더 친절하게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오해받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간에 여러분 남편들이 여자들이요, 조심하십시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두세 번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제가 재직 훈련할 때 설명을 해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음행을 범하고 있는 사람을 권징해서 출교시키라고 명합니다. 쫓아내라고 명합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그 영이란 말은 마음, 정신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여러분 과거시에 썼는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15절부터 20절까지 권징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은밀하게 찾아가라 했어요. 은밀하게 찾아가서 형제여 자매여, 성경을 보니까 이거 분명히 죄인데 이거 빨리 해결하시고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여러분이 권고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하고 같이 가야 돼요. 믿음의 성숙한 분들 같이 가서 그분에게 권면합니다. 형제여 자매여,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앞에 주례를 하고 결혼했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에 얘기하라 했습니다. 당회에 얘기를 해서 교회 전체적으로 권면하는데 그래도 안 들으면 그때는 그 사람을 이방인으로 취급하면서 교회에 나올 수는 있지만 모든 교회의 교인으로서 권리를 박탈합니다. 그것을 권징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단계를 이미 다 거쳤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미 판단할 때 이 사람은 완전히 도가 지나쳤다. 아비의 아내라고 같이 살고 있으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육신의 고통을 받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하면 이미 쫓아내버리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죄 가운데서 육신의 고통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벌하시고 치유하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교회에서 교회적으로 어떤 사람을 벌을 주면 그 벌은 교회가 주는 벌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 주는 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잘 될 리가 없고 여기 얘기한 것처럼 육신이 멸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영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회개를 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회개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권징의 목적이죠. 그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권징이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의 잘못을 흉보거나 비난하며 그 벌을 받는 것을 보고 고소해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전혀 자기는 그런 비슷한 죄는 빠질 가능성이 없는 천사처럼 교만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죄에 빠졌을 때 벌을 받을 때 깊이 근심하며 염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깊이 염려 근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비슷한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죄에 빠진 형제나 자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나중에라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에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를 얼마든지 부끄러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를 진짜 형제자매로 잘 받아주며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교회가 그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교인을 권징해서 출교하라고 합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6절에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악한 누룩을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교회의 전염이 되어서 온 교회가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몸에 병균이 들어와서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몸에서 저항력이 막 싸웁니다. 그러면 열이 나게 돼 있죠. 막 싸우니까. 여러분 몸에 열이 난다는 건 병균이 막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저항력이 강해서 스스로 물리치면 할렐루야. 만약에 못 물리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생제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의 도움을 받고 그 병균을 바이러스를 죽여야 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그 병균을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은 조금 있으면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암이 왜 무섭습니까? 다른 곳에 번지기 때문에, 전이가 되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까워도 암세포뿐만 아니라 암세포 주위에 있는 것까지도 다 잘라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죄가 용납이 되면 결국 교회 전체가 망가집니다. 당시에 겉은 말짱해 보여도 속은 썩어 들어가서 시간이 흐르면 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 그 한 사람 붙잡겠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서 온 교회를 망하게 해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그저 싫어하기만 하고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이미 그 사람은 주님과 아주 멀어진 영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제일 두려운 사건이 뭡니까? 저에게 가장 두려운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돈을 훔치는 바람에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좀 덜 할 것 같아. 한 50%는 살아남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지만, 하물며 오늘날 어떤 교회들에서는요, 회계가 교회 돈을 훔쳐서 사용한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바로 살아봐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열정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패션이 좀 있어야 돼요. 적당히 미지근하게 사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죄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벗어보이라 그랬어요. 수요일날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거 죄라고 생각되는 거는 아주 증오해야 돼요. 아주 싫어하고 미워해야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얘기하는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거 죄구나. 그런 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싸우셔야 됩니다. 비록 그렇게 사는 바람에 이 세상에 좀 가난하게 살고 좀 어렵게 살고 고생하며 살면서 남들처럼 쾌락을 느끼지 못하고 즐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대충 살지 않겠다 하는 결심이 단호하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이 죄와 타협을 하게 되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십자가에서 풀려주신 보혈의 희생이 헛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월절 신앙을 바울이 마지막 부분 7절 8절에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라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는 이미 출애굽을 한 그런 누룩이 없는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born again, 주생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제발 너희들 그 누룩을 다 버리고 6월절을 지키고 6월절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라.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비록 그 빵이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이스트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지만 누룩이 없는 떡을 먹도록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이 애굽을 출애굽 나올 때에는 묽은 누룩에 관한 모든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다 내어버리고 이들을 출애굽한 거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뭐로 살았죠? 노예였습니다. 노예. 자그마치 430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그런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노예 근성이 붙었습니다. 노예 근성이 뭔지 아세요? 노예 근성은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노예는요, 절대로 자기 책임 안 집니다. 예, 책임이 다 주인이 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는요, 좀 힘들면 주인에게 불평합니다. 좀 힘들면 원망합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예,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면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원망했습니다. 자그마치 40년 동안을. 그러다가 여호수아서 5장에 가서야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할례를 다시 행하라 그랬습니다. 할례를 다시 행하라. 그리고 할례를 거기서 다시 행하면서 옛날 애굽의 노예의 그런 모든 것 다 거기서 떨쳐버리라. 그래서 거기 이름을 길갈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6월절을 새롭게 지켰다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야 합니다. 어떤 경험이요? 묵은 누룩을 다 내어버렸던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실컷 운동했습니다. 아니면 어제처럼 이렇게 땅볕에서 노동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온몸에 땀이 팍 나가서 온몸이 다 젖잖아요. 팬티까지 언더웨어가 다 젖었습니다. 그럼 뭐 하죠, 여러분? 샤워하죠, 그죠? 샤워 가서 깨끗하게 싹 씻고 난 다음에 그 땀에 젖은 거 도로 입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아, 입이시나 보네? 아무도 그 옷 안 입을 거예요. 양말이 다 젖어, 양말에서 고임내가 나고 냄새가 나는데 발 씻고 나서 그 양말 또 신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목욕을 하신 분들입니다. 다 씻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왜 옛날 더러운 옷을 또 입으냐는 말이에요. 왜 묵은 누룩을 또 먹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새 덩어리가 됐는데, 새 덩어리라고 해요. 이게 바로 고린도서의 새 피조물이라는 얘기잖아요. 새 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새 덩어리가 됐으면 옛날의 노예의 근성에 있던 모든 사고방식, 가치관을 다 버려라. 옛날 죄된 습관들 다 버려라. 새 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라. 여러분, 이미 과거에 그런 묵은 누룩을 다 버리는 기회가 있었어야 합니다. 만약 없었었다면, 아직도 그런 길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예배 중에라도 여러분이 완전히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기 전 여러분 자신의 옛사람을 철저하게 죽이는 옛사람의 사고방식, 가치관,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6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 희생이 별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새로 태어난 사람이니까 영적인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영적인 명절, 6월절, 무교절을 지키라 이야기는 묵은 누룩인 믿기 전의 사고방식, 가치관, 습관을 완전히 벌어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괴악하고 또 악독한 누룩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 괴악하다는 말을 NIV 성경 가지고 계신 분 보면은 sincerity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그리고 악독한 괴악과 악독한 누룩을 벗어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이라 했잖아요. 그 순전함이 신실티고 진실함이 진리. 그러니까 진지한 순전한 그런 동기와 사랑 가지고 그런 떡을 먹으면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죄를 다 받아주는 거라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죄도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어떤 죄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순전하고 진실한 떡을 먹으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올바른 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아먹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시 묵은 누룩이 나타나서 그 누룩이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죄를 죄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런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고 여러분이 누룩을 계속해서 제거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의 순수한 동기와 순수한 행동을 가지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좀 재미는 없고 딱딱할지 모르죠. 무룩이 없는 떡처럼. 그래도 변화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순결하고도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참된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와 문화, 가치관을 만들어 가라는 뜻입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부산의 수영로 교회에 큰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은 아마 은퇴하셨죠. 정필도 목사님이 쓰신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책에 이런 패러그래프가 있습니다. 음란 비디오를 끊지 못해 애를 먹던 큰 비즈니스를 하는 장로님이 계셨다. 그는 출장을 가거나 혼자 있을 때면 음란 비디오를 보는 습관에 젖어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가 호텔에서 음란 비디오를 보는 그 시간이면 멀쩡하던 가족이 아파서 난리가 났다. 그런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우연이겠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내가 이 음란 비디오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다음 출장에서는 일부러 시험해 보기로 했다. 일단 비디오를 보기 전에 집에 전화를 걸어서 아픈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편안한 마음으로 비디오를 다시 본 후에 다시 집에 전화를 걸어봤다. 근데 거짓말같이 그 비디오를 보던 그 시간에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영락없이 아파서 구급차 911을 불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인간의 습관이란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어서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란 비디오를 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성사 일보 직전에 있던 빅 프로젝트 판매 계약이 무산돼 버렸다. 그때야말로 장로님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눈치채고 정말 회개하면서 그 길에서 돌아서서 용서를 구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장로님이셨습니까? 사랑하는 교환가든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아직도 묵은 누룩이 없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여러분 모태신앙 갖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이 성령 체험하기 이전에 갖고 있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생활습관이 아직도 남아있진 않은지 살펴보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생각하고 그런 것 다 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순전함과 진실한 누룩 없는 떡으로 영적인 명제를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왜곡하지 않고 믿기 때문에 늘 가까이 하면서 죄에 대하여서는 민감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떤 죄와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늘 무장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신부입니다. 이제 곧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내일 모레면은 결혼할 신부가 이 남자 저 남자 몸 막 굴려서 살아서 되겠습니까? 신랑이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신랑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날이 옵니다. 신랑이 여러분을 맞이할 날이 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묵은 누룩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이 없는 떡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우리 모두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